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날이 많이 덥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덥지만 충만합시다.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덥지만 충만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더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새롭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새 노래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 어떤 강력도 이기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다한 박수로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존귀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 인생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하십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바이블 원집회로부터 교회로 함께 기도하게 하신 찬양입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십시다.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 모은 차원에서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 진리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함께 마음을 모아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신 주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 나의 힘 되신 주님 다시 한번 모시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더미더는 이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폭염 중에도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복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애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복되게 하며 복음의 증인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더욱 왕성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모든 사역들을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와 섬김과 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또 전염병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외교, 안보적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또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속히 응답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늘 주님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주원일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삼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홍원경, 장하은, 이한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총 11명의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복귀합니다.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셔서 오시면 아마 한 8시, 9시쯤 되실 것 같은데 피곤치 않도록 또한 귀한 열매들이 그곳 가운데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플러스 재능 수업 강사, 어와나 스팍스 단원, 사진 촬영 봉사자, 나너 사랑의 도시락 봉사자를 각각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여름 특별 금요 기도회 에베소서 강해가 8일 금요일에 재개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일부 몽골 단기 선교가 12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초교파 여평신도에 하나되게 하소서 연합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및 교육자 동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뚫고 지나갑시다.
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막막함 예수로 뚫고 지나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들으시면 연결이 잘 되시리라 믿고,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딜레마와 델레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함으로 인해서 삶을 무기력해 만드는 요소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막막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딜레마도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따르면은 딜레마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딜레마에 마주하고 지금도 우리는 딜레마를 마주하죠.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죠? 들어보신 적도 있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죠? 근데 우리도 해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어.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를 향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신은 나야 어머니 편이야?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답하는 순간부터 망하진 않겠지만 대답하시는 순간부터 고초를 겪기 시작하실 겁니다. 나여도 안 되고 어머니여도 안 되는 이 딜레마에 우리는 빠지게 되죠. 제가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윤리적인 딜레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생사를 다투는 두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의사로서 한 명을 살리려다 보면 한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가 오랫동안 의사이신 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딜레마라는 부분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 현실적인 딜레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인 딜레마까지 합쳐져서 찾아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딜레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딜레마가 찾아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현실적인 딜레마도 찾아오지만 거기에 대해 신앙적인 딜레마가 이렇게 찾아오죠. 2달 후에는 우리가 추석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배우자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에 참여해도 됩니까? 참여하면 안 됩니까? 오랜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신앙적인 딜레마가 바로 이거죠. 제사를 드려도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또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은 이럴 때 헌금을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러한 딜레마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딜레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막막한 딜레마 앞에서 델레마를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와 델레마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딜레마를 마주하셨지만 뚫고 지나가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딜레마를 뚫고 지나가셨던 이 속에 담긴 원리는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넘어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이며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원래는 이를 가는 앙숙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앙숙인데, 예수님을 잡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때만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지금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싫어하지만 무언가 내 이익을 얻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러지 않은 척 손을 잡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때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통치를 받을 수 있으랴? 우리는 이들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로마의 세금을 바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반역, 신앙의 변절이고 이것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은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함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반대는 곧 유대인들, 이 백성들의 반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는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지, 로마가 우리를 먹여주고 있는데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만 헤롯 땅과 바리새인 이 두 파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 둘을 모두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삶의 문제이며 곧 신앙의 문제, 직결하는 문제였죠. 자, 세금 문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두 세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5절인데 뒷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거면 딱 예수님을 올무에 엮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한 번 더 재촉하죠. 우리가 바쳐요 말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줬는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이 딜레마를 푼 사람이 없는데 어디 한번 당신 한번 해보시죠. 세금을 바쳐도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재촉을 하죠. 자,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들고 일어나요? 바리새인이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봐봐, 저 인간도 유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어. 우상 숭배자네. 우리가 저 사람을 왜 따라야 돼? 비난하며 분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누가 들고 일어나요? 헤롯 땅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로마의 군대도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봐봐, 수년 전에도 이 유대 땅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는데 똑같네. 저 인간도 반역자야.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야. 잡아다가 죽여야 돼. 완벽한 올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올무,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해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예수님 앞에 놓여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듯 싶었던 이 딜레마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하게 뚫고 지나가십니다. 그게 16절부터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것은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이 동전에는 가이사가 자기의 형상을 새겼어요. 이 돈의 주인은 나야. 이 돈을 쓰는 너희의 주인도 나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자기 형상을 새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건 가이사의 거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건 가이사의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한 단어를 통해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16절에 나와 있는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형상.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어느 때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형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혹은 어떤 영적인 존재와 연결을 시킬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모양, 그림, 그냥 모양체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언제 가장 먼저 쓰였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들의 눈을 동전에서, 데나리온에서 하나님까지로 그들의 이 시선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가이사도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이사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들고 고민하는 너희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가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누구 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뭐 기냐 마냐 그냥 두 가지로 그냥 얘기하시죠 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곤한 답,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말아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이 현실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이 빈곤한 대답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지평을 열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고의 지평을 여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막막함을 뚫고 지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 주권자 사상,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은 마음을 짓누르는 딜레마를 뚫고 지나가게 만드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누구 편을 들면 저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저쪽 편을 들면 이쪽으로 나뉘어서 완전히 이분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며 오늘의 말씀이 전하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찾아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이러한 딜레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원리가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큰 잘못을
행한 성도님이 계세요. 뭐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뻔뻔해요.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지 말고 처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딜레마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딜레마. 교회 가운데 여전히 교회를 막막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딜레마가 바로 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공의를 강조하면서 쉽게 용서하면 안 돼.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도 안 하잖아. 용서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죠. 귀한 대답이지만 이런 말과 자세는 교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켜낼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왜 이렇게 무정해? 라는 비난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의를 주장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처벌하고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하자. 귀하죠. 그러나 이런 말과 태도는 교회 내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져서 무질서하게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봐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무질서해져 버린 교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똑같이 분란이 일어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워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눈을 돌리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괜찮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나요? 안 되나요? 너무 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라고 한다면 허용이 되시나요? 아니면 안 되시나요? 누군가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답을 내려왔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가치관이 달라서 살다 보면 힘들어. 자주 부딪혀. 삶의 어떤 의견들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갈등도 생겨나게 돼. 어떡할 거야, 제사 같은 문제. 그러니 막막하고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길래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태어나긴 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타종교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많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독교인을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고 힘든 가정도 많아요. 여러분, 게다가 요즘은 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사도 잘 안 드려요. 추석이나 뭐 명절에 제사 안 드리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사로 충돌하는 일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몇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자주 충돌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그분이 만약에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게 뭡니까? 나처럼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 믿음의 결과가 고직 이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회의감, 내가 괜히 이랬나라는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아. 문제 없어. 사람만 괜찮으면 교회로 데려와서 전도하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 후 배우자가 전도되는 경우보다 신앙을 잘 갖고 있던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되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은요, 배우자가 교회로 오는 경우보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또한 전도하면 되지라는 이 마음은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그런데 전도의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자칫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이거는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모교의 친한 여동생이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 26년 동안 모교에 있었고 4년을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 사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지로 옮겨서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민을 토로했어요. 이 고민이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잘 만나질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감사하게도 모태 신앙인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단 교회 모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따진 거죠. 모태 신앙이라며? 모태 신앙이야.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다니까? 서로 교회를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이 친구도 자기가 교회, 저 친구도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친구만 이 이단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의 집안은 대대로 이단이 이어져 오는 가문인 거예요. 모태신앙인 거 보면 알겠죠. 2대만 아니라 3대 때부터 이 이단 교회의 고위직을 맡았던 중직자였던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토록 기도했는데 모태신앙을 만났는데 모태신앙이 아니네?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계속 만나야 되나? 헤어져야 하나? 이 친구가 고민했던 이유는 헤어지기에는 마음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되는 이유는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 친구의 언니와 이 친구를 진짜 믿음 하나 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키워내셨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키워냈는데 내 딸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의 중직자의 가정에 들어간 결혼한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흔한 해결책을 이 친구가 발휘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우리 교회 와볼래?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 나는 못 가. 나도 못 가. 네가 와. 이 기간이 오래 간 거예요. 서로 우리 교회 와. 이러다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는 저한테 이제 질문했죠. 오빠 어떻게 해야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랜만에 전화하는데 누구에게 어려운 질문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요? 얘가 지금 오랜만에 전화해서는 그리고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고 그래도 안 돼서 이런 태도도 했고 그런데 이것도 안 돼서 이것까지 해보고 이 친구는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토해내는데 제가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미 해봤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화를 1시간 동안 하는데 목사인데 아무 얘기도 못해요. 되게 멋이 없지 않아요? 제 자신이 굉장히 이 초라해서 뭐라도 말하고 싶은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동생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얘기해봤자 대답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 막막함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 막막함을 들을수록 저도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그래 힘내. 힘이 안 나죠. 그러던 순간에 찰나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육신이라는 거였어요. 성육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이 괜찮은 말인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죠. 남자친구 보고 교회 먼저 오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가.
딱 이 반응이었어요. 뭐 하자는 거야? 뭐래? 자기 얘기 아니라고. 오빠 나가. 오빠 나 몰라? 이 친구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내가 그냥 이단에 이단 믿고 그렇게 신앙 떠나면 어떡해? 나는 나를 못 믿어. 오빠 나 그렇게 믿지 마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힌 말을. 예수님도 너보고 먼저 오라고 하지 않고 죄로 가득한 너의 삶 한복판에 먼저 와주셨어.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네가 먼저 그의 삶의 현장에 가. 그 교회에 가. 쫄지 마. 왜 무서워해?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쫄보예요. 마치 뭐 이단이 오면 교회가 무너지는 듯, 이단 교회 가면 막 신앙이 무너지는 듯, 이단의 사람들은 당당해서 오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좁아져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고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딛고 사는 게 아니라 좁은 영역에서 그냥 우리끼리 우리만의 리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셔. 하나님은 네가 다니는 교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이단 교회에서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빈틈없이 실수 없이 거기서도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거기를 가면 너의 하나님은 너의 걸음과 함께 하실 거야. 네가 거기 가면 너의 하나님은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야.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너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같이 기도할게. 어떻게 괜찮았나요? 기가 막힌 대답입니까? 아니면 기가 차지도 않는 대답입니까? 동생에게 이게 답이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생이 가자 이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라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지금 정말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다 어떤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이 동생의 사고의 지평을 여는 사건과 통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답이 있구나. 제가 이때부터 말이 트이기 시작해서 전화로 술술술술술술 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궁금해요? 예,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시면은 제가 그 이후에 후속담을 말씀드릴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그 친구만 깨진 게 아니라 제가 깨지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사고의 지평을 여시는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확신하는데 비록 헤어졌지만 자기에게 먼저 찾아와 준 이 동생을 통해 헤어진 그 사람도 영혼의 울림과 떨림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막막한 상황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신방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 해결 방법을 알아서 막막하지만 여기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를 알아서 저희가 갈까요? 아니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륜도 많고 그리고 지혜가 박식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자리 가운데는 저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해야 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답입니다 말할 수 있다라고요? 아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만약에 교육자가 와서 뭐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라고 말하면 거의 8, 90%그 교육자는 초짜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지만 왜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냐 하면은
답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답이 당신에게도 답이 될 겁니다 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그 답을 같이 들어보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그래,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가 되신다면 여기에 답을 주시겠지. 나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사고 가운데 닫혀 있고 여전히 교육자지만 이분법 가운데 사고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하며 그 삶의 현장에서 끙끙대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육자들이 뭐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 대답을 안 하면은 형편없는 게 아니라 같이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못마땅해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같이 끙끙대다 보면은 찰나에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저에게 주시든 여러분들에게 주시든 무언가 도저히 생각해보지 않고 들고 가지도 않았던 희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막막하고 답이 없지만 신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방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동생에게 했던 이 대답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답이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모두에게 정답이고 답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헤어져라 아니면 괜찮다라는 이 단순한 이분법적 대답으로 답이 되지 않는 복잡한 현실에 주가 지혜와 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권자라는 믿음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무기력한 이분법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지혜를 얻게 하는 통로이자 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딜레마예요. 이게 왜 딜레마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럼 이런 비난이 빗발쳐요. 아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놓고는 저주받았잖아. 나무에 달렸네.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을 어디까지 저주를 받게 하신 거야? 가만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라는 비난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비난이 빗발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자기도 힘든 십자가는 결국 거절하네. 불순종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도 불순종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거예요. 뭘 선택하든 십자가를 지시든 피하시든 예수님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신 상황인데 기가 막히게도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대목이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찾아오는 딜레마를 뚫고 지나가셨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딜레마 혹은 신앙의 딜레마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델레마예요. 델레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델레마는 뜻, 의지,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풀었습니다. 이렇게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모든 영역에서 내 삶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실 거야.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로서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이 3번이나 드리는 전심의 기도에서 확신으로 찾아오자 이 선포는 자칫 좁아질 뻔한 예수님의 시야를 열어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방향을 가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가 예수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뚫고
지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사망의 문제까지도 푸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지혜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엄청난 딜레마마저도 풀어내시는 분이신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 사랑, 완전히 극과 극이지만 그것마저도, 공의와 사랑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아서, 교회 예배가 예스러워서, 전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답이 있는 건 아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답답해서 떠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잘 믿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때로는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꾸 정해진 답을 제시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예배 나와봐. 이게 답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답인 줄 아는데 살아가는 삶은 너무 복잡해서 그게 답이 되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기도가 답인 건 알지만 그게 뚫어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답이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 뻔한 대답, 자기에게도 답이 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은 답을 알고 뚫고 나온 사람인 것과 같은 교만한 표정과 태도로 답을 제시하는 모습에 다음 세대는 기독교가 권위주의적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의 삶이 답이 됐을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겐 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성도는 나의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각을 넓혀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여 이게 나에겐 답이었지만 너에겐 답이 아닐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답으로 찾아오셨고 지혜를 부어주셨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지각을 여시고 당신의 삶에 해답을 주시길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답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함께 끙끙대며 신음하고 애쓰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화면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혼란스러운 교회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이 혼란스러운 교회를 뚫고 지나가실 건가 라는 마음으로 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개교하면서 했던 연설문인데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넉넉해질 수 있고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되겠네, 그럼 내 맘대로 선택하겠네 라는 방종과 무책임으로 절대로 이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맘대로 방종에 빠질 수 없느니라. 오히려 이 믿음은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성도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만들죠. 여러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 기도 후에 한 결정이 늘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 기도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과 자기 합리화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망하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 길로 갔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아니요, 이거는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잘못된 결정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비록 나는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선택했지만 그런 나에게마저도 긍휼을 베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니 안심하고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혹여 잘못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 보는 거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현실적 신앙적 딜레마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한 분 계십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뭘 선택할까요? 뭘 결정할까요? 라고 고백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 되십니다 라는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겸손히 기도하며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한 이분법을 뛰어넘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를 후히 주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침삼키는 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부족한 선택과 결정이더라도 그 길 끝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고 선포함으로 모든 현실적 신앙적 딜레마를 뚫고 지나가시는 넉넉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딜레마,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 작은 삶의 영역에서도 나 하나만일지라도 나를 위해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전심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이렇게도 선택해보고 저렇게도 결정해보고 혹여 잘못됐다면 되돌아도 와보고 옳은 길이라면 뚫고 지나도 가보는 거침없는 담대한 모든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제가 막막함 예수로 뚫고 지나가다라는 시리즈를 같이 하면서 주셨던 제 나름대로의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 내 길 하시네, 비록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멈춰져 무너진 듯 보이지만 그 나의 삶의 길목 가운데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 주가 나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항상 같은 곳에서 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뚫고 지나가도록 도움이 되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한복판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분법적 사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얻게 하사 참된 자유와 겸손 가운데 신앙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이 부족하고 어긋날지라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랜 딜레마 속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생명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으는 뜻에서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막막한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도 답이 안 되고 저것도 답이 안 되고 이거라면 이러한 문제가 저거라면 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막한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모든 영역의 주인이야,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나의 뜻을 꺾지 않을 거야. 혹여 잘못된 선택이더라도 나는 너를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것마저도 너의 삶에 선이 되게 만들고 장애물과 장애물마저도 나는 디딤돌이 되게 만들 거야. 나를 신뢰해. 너를 믿지 말고, 너의 믿음을 믿지 말고, 너의 선택을 믿지 말고, 너의 결정을 믿지 말고, 너를 결정하고 너를 선택한 나를 믿으며 나아간다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나를 믿고 간다면 항상 형통하고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잘못된 선택 가운데 후회하는 이들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잘못된가 주저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분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뚫고 지나가리라, 뚫고 지나가게 하시리라. 하나님, 예수로 인해 뚫고 지나갔습니다 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부족한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분별과 지혜를 통해 어떤 막막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또 다른 막막한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혹여 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막막함을 뚫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